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0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긍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 아무 공로와 자격 없는 죄인들을 그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우리로 하나님 백성 삼으사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찾게 하옵시고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능력 있게 받게 하셔서 정말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또 잘 알려진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짧지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크고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십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장대에 단 놋뱀을 바라본 자들만 살아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장대에 단 놋뱀은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날 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죄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난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들을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 사랑할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인들을 그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에게는 사랑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배신자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그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입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부터 이 영생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죄에 빠지게 되고 또한 세상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그렇게 의심하고 낙심하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 때, 하지만 이처럼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을 그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착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또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그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자격 없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죄를 결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옛사람처럼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새 사람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성령님을 받아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생생하게 기억하고 생생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죄에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사 오늘 하루를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그 은혜, 또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요 또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응곡교회가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아오니 주님,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서로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또한 새해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정말로 주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든든히 서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생하게 누리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